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볼 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목요집에 축복하시고 말씀이 생명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뒷부분이니까 구약 속의 신약, 그래서 주로 구원 사역, 메시아 왕국의 영광 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고, 그러니까 상황은 최악의 상황인데 주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주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고요. 그런 과정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희를 지었고 창조주, 구원자, 구속자, 사랑의 보호자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어렵지만 최악의 상황이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되고 힘든 상황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믿음의 확신으로 거듭나시고 모든 두려움 이기시고 승리하는 우리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뭔가 하면 1절 이하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1절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누차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이사야 44장 8절에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고, 41장 13절에도 내가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1절에 보니까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우리를 지으셨대. 너를 만들고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내가 너를 지었느니 너는 내 종이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구속은 집값을 치르고 주인이 사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보면 미국의 쿤타킨테 이런 거 노예들 나오잖아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해주는 단어. 과거 출애굽하게 하신 주님이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부르셨대. 그래서 불렀다는 단어가 그냥 누구누구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랑,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시는 단어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너는 내 것이라. 소유권도 주님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이스라엘 백성의 의가 공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나 무슨 관계인가? 3절에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래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나타내서 언약하실 때 사용하신 신명입니다. 변치 않는 신실의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여호와의 유일성 심판주 내 구원자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인이 우리보다 윗사람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쪼그라지면 볼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아빠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7절에도 보세요.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창조주야. 우리가 지금 믿는 바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 구원자, 구속자, 주권자, 소유자 다 돼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 주님이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 뭐 축구하고 특별히 이제 유럽팀하고 축구하게 되면 아예 그냥 쫄아서 실력 발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못해요. 실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 워낙 차이가 나니까. 근데 실력 발휘 못하는 이유가 일단 두려워서 못해요. 질려서 못해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도 본전이니까 담대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셔서 우리 모든 거 다 주장하셔. 특별한 사랑, 특별한 관심, 특별한 목적 다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성도 삼으셔서 그 주님의 사랑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야.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분명한 관계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셨고,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것도 전제야. 전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함께 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 함께 함이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한대.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 늘 그랬잖아. 아빠가 뒤에 있어. 아빠 자전거 잡아줄 때 손 놓고도 걱정 마 걱정 마. 아빠 잡고 있어. 훈련시키려고. 아빠가 함께 있대. 그럼 아이들은 그냥 철떡같이 믿어. 그리고 아빠가 뒤에 있으니까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걷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함께하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한대. 함께 하셔서 뭐 하시나? 2절 이하에 보면 보호하신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출애굽 생각하시면 되죠. 요단강 건널 때 홍해를 마른 땅 육지 건너듯이 건넜다 그랬고, 요단강을 완전히 뽀송뽀송 딱딱한 땅이 되어서 건넜어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다니엘의 세 친구 불못불.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불 가까이에 가다 불 잘못 붙이다가 양초 불 켜다 머리카락 태우는 경우 있잖아요. 냄새 막 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무 이상이 없었대.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신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님이 어떤 위험이 있을지라도,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위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예수 믿으면 위험이 더 많아. 사단의 역사에서 문제가 더 많이 생깁니다. 물에 빠지고 강을 건너야 되고 불 가운데 던져지고 하는 일들이 훨씬 많아. 왜냐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많아요. 사단이 더 역사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처음 개척할 때 자동차 보험을 물어보니까 그 보험 설계사가 그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금액을 크게 들래. 왜 그랬더니 자기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교회 사고는 대형 사고래. 교회 사고 나면 큰 사고 납니다. 우리 새벽 기도 차량 운행하다 사고 나고 이런 일도 많잖아요. 사고가 많아요. 수련회 가다가 차가 망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가능한 한 많이 들어놓으세요. 그래서 아주 최고로 들어놨어요. 최고로. 한도 최고로. 소리 사고 엄청 크게 났잖아요. 사고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당연히 많지만 그때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2절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완전 자존심 다 밟힙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불과 물을 통과했대. 우리 사우나 냉탕 온탕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 찬물 들어갔다 뜨거운 물 들어갔다 이게 당금질 하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엄청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어느 정도 보호해 주시냐면 3절을 보면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주변의 여러 나라들 이름을 쭉 거론하면서, 구스는 에티오피아예요. 스바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를 구속하려고, 너희 살리려고, 보호하려고 애굽이며 에티오피아를 다 내줬대. 실제로 이스라엘 구속하려고 애굽을 바사에 내줬고요. 고레스가 애굽 정복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예루살렘 재건케 합니다. 결국 BC 527년에 애굽도 정복당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보호하시려고 주변 나라들까지도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보다 너희가 훨씬 더 중요하다. 너를 대신으로 주었노라. 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의 백성을 지키려고 주의 이웃 나라들 망하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죠. 뭘 정말 지키려면 그걸 지키려고 다른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언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나? 환난 중이에요. 지금 거의 나라 다 빼앗기고 노예생활 하는 경우니까 나라 민족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아주 최악의 상황인데, 그때 주님이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우리가 환난 중에,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환난 당연히 있는데 환난 중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 그거 믿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에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막 지진 나고 태풍, 해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냥 천재지변 한마디로. 그래도 주님이 지켜주신대. 주님은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무 일 없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하게 어려움 중에라도 의의 병기로 들여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에
뛰어들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영적 싸움이야. 세 번째,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존귀케 하신대. 존귀케 하신다.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존귀케 한대요. 원래 존귀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별 볼일 없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아껴주시고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른 사람 생명 포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대. 존귀케 하시고, 두 번째 5절에 보면 우리들을 모을 것이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사방팔방 흩어져 삽니다. 애굽으로 많이 도망가죠. 수리아 흩어져 살죠. 디아스포라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어요. 우리가 연단 받을 때 보면 가족들이 많이 흩어집니다. 두 가족, 세 가족 살림하는 수도 있어요. 연단 받을 때는 가족이 한 집에서 모여 사는 일도 은혜야, 은혜. 그냥 꾸깃꾸깃 그냥 끼어서 살거나 여기저기 흩어져 살거나.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것이고, 근데 모을 때 그냥 모는 게 아니죠. 6절에 보면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이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모으시는 거예요. 결국 BC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을 발표하죠. 이스라엘 백성 귀환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칙령을 발표하는데 에스라 1장에 보면 1절로 고레스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을 써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때 고레스 70년 다 얘기했거든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 모든 나라를 주셨대.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 알지만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바벨론 포로 귀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갈 때 그냥 안 가게 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은금 폐물 다 주었잖아. 그것처럼 그렇게 하신대.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흩어진 백성을 모으시는데 방법은 대적들을 멸하고 모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모든 백성들 다 모으셔서 양과 염소 구분하는 모습 생각하시면 되고, 그 하나님 왜 이렇게 존귀케 하시고 사랑하시고 모으시고 이기게 하시나.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우리 택한 백성들, 이 당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포로 생활하고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유가 뭔가?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 첫 번째,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것 때문에 그래. 우리 국가대표 나가서 잘못하면 나라 망신이거든요. 태극 맞고 달고 나가면 열심히 싸워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엄마 아빠가 힘들어. 그 부모랑 관련돼 있거든. 내 이름 때문에 그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 관계고, 두 번째는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주님의 영광 때문에. 주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 우리 교회 성도 잘 돼야 됩니다. 우리 목요 집회 하시는 분들 잘 돼야 돼. 제가 보니까 왜 이렇게 우리 교역자들, 사역자들이 막 열심히 하나 늘 그 생각 하잖아요. 사람들이 잘 못 와요. 제가 보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따라 한번 개인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왜 딱 요 몇 명만 예배 드리게 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 힘들게 하려고 하나? 그거 아니고요. 지금 예배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데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정말 그때 목요 집회 힘들었는데 그렇게 그냥 그래도 열심히 예배 드리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알도록 하실 것 같아요. 엄청난 은혜 주셔요. 지금은 잘 몰라. 저도 어떤 때는 이거 뭐 몇 번 얘기했잖아,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그랬는데 이 은혜 분명히 알아요. 아는데 알지만 힘든 거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주의 영광. 주의 이름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고 문제 생겼을 때 다 회복시켜 주시고 대적 물리쳐 주시고 하나 되게 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로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절대 영광 빼앗기지 않는데, 찬송 빼앗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는 거 좋아하시겠어요? 절대 그 허용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기셔.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통해서 이기시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목요 집회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그 괜히 했다 그렇게 하나님 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이름 영광 때문에 주님이 존귀케 하시고 대적 물리쳐서 모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죄인이고 죽어 마땅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백성 삼으시고 언약 맺으시고 독생자 예수 허락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정이 넉넉하지 못해. 넉넉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주는 상태를 보면 비참하죠.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야. 죽지 못해 사는 거야. 가족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한 가족이 모여서 오손도손 해피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멋있게 하는 것도 아니야. 지금은. 그런데 주님이 곧 차후에 다 지체들 불러서 가정 회복시키고 나라 회복시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뭔가 과정이에요. 분명한 과정이에요. 우리 잘못된 부분들, 또 죄도 있지만 연약한 부분들, 깨닫지 못한 부분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강하고 새롭게 하시려고 아무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 삶을 사셔야 돼요. 아, 정말 예수 믿으니까 다르다. 말씀 있게 하니까 다르다. 야, 우리 신학하니까 삭제자들은 다르다. 그런 얘기 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이나 3장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긴이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사망,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냄새가 나야 돼요. 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썩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 딱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최하 전도사나 사모 같아. 뭐 이렇게는 돼야 돼. 아, 목사 제 이름 안 돼. 목사님이세요? 그럼 안 되고 목사님이죠? 이렇게 하셔야 돼. 사모님이시죠? 권사님이죠? 인정받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히 살 수 있다는 거죠. 말씀 정리하면 우리가 많은 슬픔, 아픔,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그러한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명령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래. 주님 모든 상황 다 알고 계셔요. 잠언 24장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환난 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낙담하지 말래. 좌절하지 말래. 그냥 꿋꿋하게 있는 거예요. 쪼그라들지 말라. 예레미야 말씀했잖아요. 쭈그러들지 말라. 위축되지 말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특별히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근심하지 마시고.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 하실 거야.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형편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고 계셔. 함께 하셔. 절대 보호하시고 존귀케 하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이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거 잠시야.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40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다 끝났대 이제.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 함께하며 증거들 다 나타나고 주의 이름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 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심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를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우리들 사르지도 못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함께 하시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존귀케 하시고 사랑으로 한 가정, 한 공동체, 한 나라, 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